우리나라가 한일전을 할 때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랑 할 때도 물론 재밌지만 한일전 할 때는 왠지 모르게 반드시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면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지요. 근데 어제 한일전이 3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배구 3, 4위전이 한일전이었고요. 남자 야구 한일전이 결승전이 있었고, 그리고 남자 축구 한일전 결승전이 있었죠. 근데 다 이겼어요. 얼마나 신이 나던지. 이거 아벨할 게 아닌데. 근데 제가 어제 축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봤어요. 전후반 90분 내내 0대 0이었잖아요. 그리고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장전 전반에 2골이 터졌죠. 그리고 후반에 1골 먹고 마침내 2대 1로 이겼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렵다. 줄이세요. 네. 힘들고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기려면 좀 편안하게 이기면 좋겠다. 넉넉히 이겼으면 좋겠다. 이게 마음 졸여서 어찌 축구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점수를 좀 놓고 그리고 편안하게 이겼다 이런 상태에서 축구를 보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접전인 상태가 더 흥미는 있죠. 근데 이기기만 한다면 지니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씀을 정할까 생각하다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넉넉히 이기는 비결. 넉넉히 이기는 비결. 여러분 초접전 끝에 이기면 승리의 기쁨은 물론 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너무나도 힘들고 애간장이 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 바로 앞에는 사랑으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섬기고 또 교회의 각 지체들을 온전히 섬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거나 평탄한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이어집니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 하더라도 안 될 때는 안 됩니다. 잘못될 때는 잘못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자녀의 삶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 지금 당장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날 살아가셔서 자녀 삼아 주셨을진데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속상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얼마든지 환난을 이겨내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우리에게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의 힘이 있는 한 우리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우리에게는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더라도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에 처해 계십니까?
환난 앞에다가 소망을 가져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는 기도로 뒷받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늘 항상 돕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영화롭게 되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결단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에 언제든지 현재의 고난 참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6.25 동란이 한창 치열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미 해병대 장병들 상당수가 갑자기 들어닥친 중공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양사방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의 시체가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도 참호 속에 갇힌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곧바로 닥쳐올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종군 기자 한 사람이 기자 정신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옆에 병사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물으신다면 당신은 어떤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Just give me tomorrow. Just give me tomorrow. 오직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포위망을 뚫고서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훗날 그 기자는 똑같은 제목의 기사를 써서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되었지요. Just give me tomorrow.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내일이 보장된다면 얼마든지 오늘의 고통 감내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스데반이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순교하면서도 무릎을 꿇고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고통 중에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나타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 기뻐 즐거워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이 단순히 고통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연단이란 말은 인격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연단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게 되었다면 우리는 소망 중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단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면 그 연단은 헛것이 아닙니다. 왜냐? 주님을 만나는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잘 다듬어져서 마침내 소망을 성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 희망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직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 믿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환난이 오면 더 잘 되리라 믿고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 명령이니까 불순종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불순종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불순종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더욱 의도적으로라도 활짝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은 창조적인 것입니다.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기에 적극적으로 기뻐하기로 결단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쁠 때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기쁘지 않을 때도 내 마음이 무너질 때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늘 언제나 기쁨이 샘솟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미암아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환난을 겪고 있으십니까? 환난 너머에 있는 찬란한 영광이 있음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감사와 찬송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잘 알고 있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라.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우리는 분명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진정 영광된 소망이 있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큰 특권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어떤 때는 기도하고 어떤 때는 기도하지 말고 이게 아닙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기도의 힘이 우리를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2차 전도여행 중에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 성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지요.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들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를 끄고 관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이상한 풍속을 전하면서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했다는 소동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벗겨지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지요. 그리고는 깊은 옥에 가두어졌습니다.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극심한 환난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밤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다고.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이에 간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는 죄사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서 검을 빼들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것이 계기가 돼서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 맞은 곳을 정성스럽게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초적해서 진수성찬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그 간수는 자기와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살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지각이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 지금 환난에 처해 계십니까? 그 환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환난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명령 따라 활짝 웃으면서 다시금 힘차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서 온전히 벗어나 있다는 사실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의 체험담입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큰 비단뱀에 의해서 몸이 휘감기게 되었습니다. 이 비단뱀은 사람을 질식시켜서 통째로 삼켜버리는 아주 무서운 뱀이었지요. 비단뱀은 그 선교사님을 계속해서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선교사님 그런 고통 중에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삶을 맡기겠다는 마지막 기도를 조용히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즐겨 암송하던 시편 23편 말씀 고요히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고요히 암송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하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의 몸을 죄고 있던 비단뱀 갑자기 선교사님의 몸을 서서히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비단뱀 슬그머니 숲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선교사님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만일 그 선교사님이 비단뱀에게 감겨있을 때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겠다고 발버둥 쳤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뱀은 오히려 더 세게 선교사님의 몸을 조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선교사님 목숨을 잃고 말았겠지요. 근데 뜻밖의 선교사님이 자기 몸의 근육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평온한 상태로 있었기에 오히려 뱀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쑥 풀고 도망치고 만 것이죠. 지금 세상 환란이 우리 삶을 조여들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셨노라. 온 세상에 기쁨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비롯해서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에게는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 많은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이 심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됐는데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4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형편에 처한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우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이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나는 믿기에 나는 이 환난 중에서도 감사 찬송할 수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재산을 다 몰수당했지요. 더러는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더러는 마을에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추방당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서 추방당한 사람들 다 로마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 제1의 도시가 로마였기 때문에 너도 나도 로마로 몰려들었죠. 지금 로마서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추방당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염두에 두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일에,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썼습니다. 그들 중에 있는 자는 자기의 집이나 밭을 팔아서 그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성경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 이곳저곳 찾아가서 친히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순회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순회하면서 전도했다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도 3번에 걸쳐서 순회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아니 4번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사람을 염두에 두면서 손대접하기를 신세라 당부했던 겁니다. 우리는 요한 3서의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보낸 개인 편지입니다. 요한 3서 5절과 6절 상반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가요는 나그네 된 자들, 특히 순회 전도자들을 마치 자기의 친형제처럼 생각하면서 후하게 그들을 잘 대접해 주었던 겁니다. 이처럼 그 누군가의 따뜻한 돕는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얼마든지 이겨내고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돕는 손길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도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큰 힘을 얻고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던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어떤 개울을 건너가게 되었어요. 큰 홍수로 인해서 갑자기 개울물이 많이 불어난 겁니다. 요즘도 우리나라도 이런 경험이 있죠. 제가 살던 그 중량구 중량천이 넘쳐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의 옷을 걷어 올리고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개울물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한 중간쯤 왔는데 갑자기 발을 딱 헛디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빠지고 말았지요. 일어나려고 해도 흙탕물이 너무나도 급류라서 쉽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흙탕물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선교사님 흙탕물에 떠내려간 모습 보게 되었지요. 그 순간 그는 옷을 입은 채로 급히 개울물에 뛰어들어서 그 선교사님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선교사님은 극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구원받게 된 겁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준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중국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군요.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사람처럼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속상한 일 겪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강도처럼 우리에게 해를 주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우리가 환난 당하고 있을 때 못 본 척하고서 지나쳐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돕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의 삶 한번 회상해 보십시다. 우리 곁에는 수많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선한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환난 가운데서도 진정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환난 중에도 우리는 전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난 앞에 소망을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기도의 힘으로 뒷받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는 그 누군가 따스한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축구나 야구나 보면 예선전에서 다 졌잖아요. 축구는 말레이시아한테 지고 야구는 대만한테 지고 그런데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질 때가 있어요. 항상 이길 수만은 없어요. 근데 질 때가 있어도 또 이길 때도 있다는 것. 그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인생사에서는 승리하고 패배하고 이 사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네가 지금 당장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최후 승리자로 내가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최후 승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승리했다고 너무 자만해서도 안 되고 내가 실패했다고 너무 내 자신을 자학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주님 품에 안겨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는 그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당장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후 승리자들일진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그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그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므로 승리의 함성 온 세상에 힘차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